걸 느껴줘야지. 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카드도 교환하고 안부 인사도 하고 또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데요. 정말 이제 사람들이 선물 준비하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정말 주님께 저 선물로 저희 비고민 마음을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네, 찬양하실 때 정말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실 때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정말 정말 마땅히 축하받아야 할 그런 분이 정말 작은 동네에 그리고 홀로 마주가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태어나고 하면 이제 되게 축하받잖아요. 아이고 잘 태어났다. 걷기만 해도 막 박수 받고. 네,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저희 이제 다 이제 어린 시절 지나고 하셨는데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작은 마음과 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를 축하하러 다른 사람도 아닌 왕도 아니고 정말 그 소식을 들은 동방 박사들 그리고 또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 박사들 그리고 또 소식을 들은 이제 양치기들이 이제 가는데요 축하하러. 네. 저희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주님의 정말 탄신을 축하하며 이렇게 저희 예배를 드리는데요. 네, 저도 이제 나티비티 씬이라고 하죠. 생각하면서 찬양하실게요. 어린 주의 소. 그 어린 주 예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오늘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오늘 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주님께서 오심으로 정말 그렇죠. 깜깜하던 이 세상에 정말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네, 또 저희 주님 알기 전 정말 저희 맨날 원망만 하고 하던 인생이 정말 주님 만나서 늘 감사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주님이 오시고 나서 정말 저희가 안에 오시고 나서 정말 평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크게 찬양하실게요. 천사 찬송하시기를. 주에 맞추어 우리 드려질 예배 위에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에 받으실 은혜 위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듯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약속을 한 번도 의미지 아니하시고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길에 방해가 없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감격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전담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물이 마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숲을 살하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공임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업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에 대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툭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저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에 대한 말씀의 고려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진실한 찬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갑갑한 그런 세상을 만났습니다.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저들의 신앙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오직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께 있음을 저희가 알면서도 저에게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이 더 좋아할 때가 있었고 돈을 더 좋아할 때가 있었고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령을 불태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크리스마스 트리마저도 불사하는 이런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초원함을 앞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저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주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고 도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누구가 자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끙끙대던 것 주님 이제는 생각을 고쳐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오고자 합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선택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공의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옮겨주시고 다시는 기억 쫓아가시는 아버지 사랑을 믿기 때문에 찬미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새롭게 힘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순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관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장로님들 세우셔서 감사드리고 더 큰 일을 맡아 교회에서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에는 주님과 다짐했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였지만 지금 돌아보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변화되지 못하고 게으름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더욱 사랑한 것들 모두 용서하여 주세요. 2021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20년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건대 또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은혜와 평강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도운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프신 분들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받으신 분들 위하여 주시고 물질이 어려운 분들 채워주시고 믿음이 적은 성도분들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믿고 행하는 믿음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프트 성교회가 이 시대에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주의 종 강 목사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끝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나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이시리라 하느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여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의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리는데 이 시간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선물이 오늘 엄청나게 쌓여있네요. 이 선물이란 받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줄 때가 나도 줄 때 더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 저는 2021년 이 성탄을 맞이해서 최고의 선물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그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된다. 임마누엘의 약속, 이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입니다. 마태는 특별히 이 제자의 순종을 강조해요. 제자의 도라는 것은 결국은 순종의 도라는 거죠. 해마디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한 사람들은 극소수잖아요. 손에도 꼽을 만큼 극소수예요.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 그리고 한때 천사들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고 찬송하고 그것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자, 그 당시에 주님 오실 그 당시에는요, 너무나 깜깜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역시 또 그런 시대입니다. 자, 원수들이 지금 성탄 축하한다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그 불을 질러요. 팬데믹을 만나서 지금 교회가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길에서 사거리에 신호등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각기 먼저 가려고 하다가 엉키고 설키고 혼란에 빠지듯이 지금 그런 시기가 됐어요. 왜?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면은 불법이 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중국의 재벌녀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집에서 키우는 똥꼬한테 걔한테다 최신 스마트폰 7개를 선물했대요. 참 기가 막히죠. 그거를 지 혼자 선물해서 말지 또 그걸 자랑질을 해가지고 뉴스를 만드는 거죠. 반대로 참고령 사람들과 우리가 양로원 같은 데는 원정의 발길이 끊어져요. 왜?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인카만 여전히 똑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원정의 발길이 끊어지는 거죠. 지난 12월 15일자 옥스팜이라는 보도가 뭐냐 하면 이 바이오텍 그리고 모더나 making 1,000 profit every second.
1초에 1000불. 분 단위로 1분에 자그마치 65,000불을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바이오텍, 뭐 파이저나 모더나 이런 그 백신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일까? 정말로 이 팬데믹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재앙이잖아요. 자, 돈 많은 선진국에만 그 백신을 맞는다고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나 빈국에는 1%도 안 되게 0.2% 백신을 공급하고, 자, 이 바이오테크가 1% 미만의 그런 백신을 공급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국가의 사람들은 98%가 접종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 12월 15일자 보도입니다. 자, 정말로 저들이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가지고 백신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부터 먼저 해야지. 돈 많은 사람들은 알아서 다 하거든. 그렇잖아요? 더 엄청난 것은 데일메일의 12월 9일자 보도입니다. 오하이오의 여자 수영대회에 이 토마스가 22살짜리 트랜스젠더입니다. 남자가 여자 수영대회에 출전해가지고 기록을 막 부셔버렸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요, 이 트랜스젠더하고 여자 수영 선수하고 중학생하고 대학생 정도 차이에요. 키가. 신발이 이따만하고 여자는 요만하고. 자, 남자의 그 엄청난 체력, 그 덩치와 여자와의 경기가 되겠습니까? 예?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건 뭐예요? 남자 선수가 여자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거예요. 트랜스젠더가. 자, 이게 세상을 보면요,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세상적으로는 탈출구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것들처럼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 깜깜한 시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을 때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죄란 뭡니까? 죄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바로 그러해요. 죄가 뭔지를 몰라.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잖아요. 히스토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뭐예요? 내가 주인공이라. 내가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로마 군대와 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뭐와 싸우시려고? 죄와 싸우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이란 말은 함께라는 거죠. 믿음. 마누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미 이사야가 700년, 8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누구에 관한 얘기냐?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예수에 관한 얘기로 예언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곳이 천국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거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아수르, 지금 뭐 이란, 이라크 이런 지방이죠. 그 지방에는 엄청나게 큰 강이 있어요. 역사에서 배운 대로 유브라데 강이 있고 트리스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강물이 흘러서 땅을 비옥하게 하고 풍년이 들고 또 진성한 새끼를 많이 낳고 그런 번영하는 편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이상의 고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이 없는 거라. 더구나 그 요단강은 해저 200m, 400m 흘러요. 이것은 농사를 하거나 뭐 양을 키우거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줘야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저 나라에는 큰 강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으냐? 그 물을 가지고 엄청나게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강이 없는 거라. 그 강을 부러워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묵을 받아서 나라가 지금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아수르를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 나라가 좀 망하든 말든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왕이 사시나무들 넷이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죠. 그때 임마누엘 예언이 나온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줬어요. 그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파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항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 순종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행함이 전제되는 것이고 믿음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마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순종이다. 말씀을 믿고 믿었다면 순종이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바로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피 흘려 교회를 사신 겁니다. 그렇죠? 또한 그의 성령을 보내서 세운 기관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마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예수님께 예배해야 돼요. 제가 지난 인식에 말씀드린 것처럼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기독교 예수교는 뭡니까? 예수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목사가 넘쳐나지만은 정말 예수 믿는 신자들이 적다는 거죠. 극소수예요. 그래서
자, 오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일 먼저 드리는 문제가 이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당시에도 처녀가 애 낳는 건 말이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없어. 처녀가 뭐 애를 낳다? 이거는 뭡니까? 뭔가 썸씽물렁이죠. 자, 이런 불가능하고 그런 기적은 예수님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아주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가능케 한 일은 뭐냐?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죠? 처녀로 애 낳는 거, 이거는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적이고 신적인 능력으로 처녀로 하여금 애를 낳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이 제약되는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선물이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허풍쟁이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능력이 있으시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뭡니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누구도 방해하거나 막을 자가 없어요. 자, 구약시대에 바로가, 그죠? 2살 나이에 사내를 다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납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 모실 때 너무너무 겁나가지고 새로운 왕이 온다니까 2살 나이에 사내를 다 죽였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마리아가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성경은 뭡니까?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언이고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이스라엘이 외모를 보니 아수르는 얼마나 강대한 나라고 큰 남이 된다. 부러워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자분들이 동창회 갔다 오면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 누구나 뭘 입고 왔고 무슨 차를 타고 무슨 명품을 걸치고 하면은 집에 와서 무능한 남편 그냥 걸거대는 거죠. 그런데 자, 똑같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뭐예요? 요즘 성화 그리면 예수님 정말 최고의 미남으로, 최고의 여자들의 그냥 빨래 들어갈 만한 그런 인물로 그려놨는데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은 저보다 훨씬 못났을 것 같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잘났으면 외적으로 훌륭하면 뭐예요? 기부인들이 그냥 솔직히 없지. 마리아 창녀 같은 이런 여자들은 감히 그 잎에 가지도 못 썼을 겁니다. 어떻게 문둥병자가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생자가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하는데 예수님 실제로 우리가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섰고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훑어봐도 살펴봐도 뭐예요?
어긋남이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이 임마누엘 예언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처녀가 과연 애를 낳을 수 있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임마누엘 예언은 이미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프로비덴스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갑돌이와 갑술리처럼 한 동네에 살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결혼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로드십이죠. 하나님의 로드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원수는 지금 때가 왔다고 끊임없이 백신을 만들고 공급을 하고 사람이 죽든 말든 비행기 몰고 갔다 조종사가 죽든 말든 계속 팔아야 되는 거야. 왜? 저것들은 돈이 필요해. 돈이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팔아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고 자기들의 계획을 이루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이거 오미크론 하는 것도 이제 조만간 끝이 날 겁니다. 왜? 역사는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움직여가는 것이고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을 생각하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눈물 닦아주고 이런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판기가 아니에요. 헌금 내고 주세요. 자판기에 커피 뽑듯이 콜라 뽑아내듯이 주세요 이겁니다. 내가 헌신했잖아요. 내가 전도했잖아요.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전혀 하나님에 따라 어긋나지만 어떻게 마리아는 어떻게 순종했습니다. 처녀가 애 낳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위험한데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불에 태워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요? 마리아는 주의 개인 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순종했습니다. 죽음을 감수하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요셉도 역시 뭡니까? 그 당시 마리아가 한 15살 어라운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역시 뭡니까? 그 비슷한 또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선명의 음성을 듣고 펄쩍 뛰고 방정 떨고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즉시 파혼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의 법에서는요,
부족한 여인,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법이에요. 이 법인데 왜 나에게 이런 임신한 여자를 붙이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면은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해요? 집안과 친척들, 친구들로부터 그냥 이 병신 쪼다가 정말 망탈을 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순종을 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순종이다 했어요. 왕국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것. 1장 24절에 보면 요셉의 주에 천사가 그에게 명하였던 바대로 행하여 있고요. 또 21장 16절에는 제자들이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걸어놓았다. 말이 안 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순종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다. 그 다음에 26장 19절에도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자, 외적으로 보면 공장, 교회 엄청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것 하지만요, 하나님은 작은 소수를 통해서 일하세요. 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거역할 수도 있었지만은 뭡니까? 엄청난 기회를 잡은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처녀로 잉태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갈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왕이시고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당신의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방정 끌고 불순종하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가 됐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 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니. 그죠?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는 이런 저희 말을 들으라 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또 놀랍게도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이게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했다. 이게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덜짓는 관계에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
따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역시 뭡니까? 내 영,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심판, 마지막 재림, 이것을 이방으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서 보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역시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 그 예수님도 언제나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성령의 협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신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지만 너희에게는 내가 성령을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결단코 너희를 고아와 가부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뭡니까? 이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지금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 팬데믹이 참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꿈이 없잖아요. 뭐 길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이 기가 막힌 세상이 누가 살아남을지. 요즘 가끔 우리 고향의 동창이나 친구들 자꾸 누가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자꾸 올라와요. 어제도 2건이나. 그런데요, 보세요. 그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에 낳은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십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캐스라스가 먹고 마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유흥가로 빠져들고 마약에 찌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3장 34절 보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라야 돼요. 세상 소리 거기에 입하고가 밤새고 이웃 사람들 험담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을 한량없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임마누엘 약속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최고의 성탄 선물. 세상 선물은 아무리 좋은 것도요, 시간 지나면은 짜증나고, 실증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임마누엘은 언제나 영원토록 실증나는 최고의 선물이고, 두고두고 기억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선물. 내가 가진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엄청나서 나 혼자만 가지지 않고 남에게 주고 또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내 고집, 내 욕심, 내 자존심, 쓸모없는 거 이거 버리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근세를 너희에게 주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일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늘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무기를 삼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지언정 그들에게 두려워 떨고 아부하고 타협하고 항복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데 교회들이 왜 잠잠하나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이름, 임마누엘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 선물을 받았잖아요. 임마누엘이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되고 근세와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을 데가 없고 도움이 없지만 우리 주님의 위로와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합시다. 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고 세상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한 소망으로 삼고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해서 임마누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을 믿고 저희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요새처럼 위험이 닥치고 어렵더라도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이 깜깜한 세상에 엄청난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 황금과 유황과 몰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사복의 주이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 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순종해 하시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순종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 카리스마를 가지고 복음 전거하고 성령이 참으로 한량없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면서 이 성탄절을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해드립니다. 많은 선물이 준비가 됐는데요. 이 앞에 있는 파란 선물은 모링가입니다. 제가 하나 잠깐만요. 이게 두 봉지가 있는데 큰 것은 모링가고 이것은 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주 달콤하게 아주 향기롭게 특이한 향이 나는 아주 좋은 향인데요. 이거를 가져오신 엄신아 회장님이 모리가 원래 열대 식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가 마셔보니까 피곤함이 없대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모링가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온실에서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말려서 방에서 말려서 갖고 온 겁니다. 여기에 넣으면은 집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제가 이번 성탄절에 이 선물을 꼭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건 제 사비로 준비한 겁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 예배는 선교센터에서 24일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깜깜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이 땅에 임만을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오래 천국이 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날마다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하시고 지칠 때 새 힘 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한량없이 부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무리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과 이 시간 미참 우리 성도들 무리 특별히 생명을 고 복음 전가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의 사역이 전 세계에서 숨죽이며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형제 자매들의 무리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 아멘. 반드시 승리하는